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어떤 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 성경 원어로는 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을 다른 말로 목숨이라고 하죠. 목숨이라고 한 말이 여러분 뭐죠? 우리의 목에 붙어있는 숨이란 뜻이에요. 목숨.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의 생명, 목에 붙어있는 숨, 목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오스라고 그래요. 비오스. 여러분, 조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조에는 비오스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훨씬 더 근원적인 생명, 그리고 결코 죽음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러한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뭐죠? 비오스입니다. 육신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육신의 생명은요,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고 죽음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냄새가 우리의 육신에서 생명이 떠나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가장 잔인한 냄새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자신의 몸을 잘 보양한다고 해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에는 죽음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 그 생명을 조회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죽음에 의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목숨, 비오스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생명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생명을 내가 얻어 누릴 수 있다면,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이 조회와는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의 조회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결코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이 생명을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에 바로 그 조회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죽음의 절대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모두가 앉아 있습니다. 멸망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생명이 그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생명만이 사망의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라는 뜻이죠. 어둠을 걷어내버릴 수 있는 빛이, 죽음을 걷어내버릴 수 있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 출세, 부, 재물, 명예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는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바로 생명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을 기록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고 그분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지, 사도 요한의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것이 어찌 사도 요한의 마음뿐이겠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깨닫지 못하더라. 이 한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승들의 수명을 조사하다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어요. 불교계에서 고승으로 추앙을 받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의 수명이, 효봉 스님은 79세, 청담 스님은 70세, 조계종의 상징적 존재였던 종정 성철 스님은 82세, 무소유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은 79세에 모두가 돌아가셨어요. 80세를 넘기신 분이 드물어요.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99세, 영등포교회 방질 목사님 104세. 방질 목사님은요 103세 때도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 96세,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님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승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이고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예요. 평균 수명이 자그만치 2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분은 의구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음식,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스님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야 마땅한데, 여러분, 스님들과 달리 목사님들, 공기도 별로 좋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 많은 설교, 새벽부터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주일 예배 설교, 어디 신방 가면 설교, 많은 설교, 교회 행정, 상담 등으로 경무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물 맑고 깨끗한 산중에서 참선에만 전념하는 스님들보다 도시에서 경무에 시달리는 목사님들이 2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의아하던 이분이 성철 스님이 타계할 때 남긴 글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종정이셨던 이분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죄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업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근데 업보라고 하는 이 말은 업과 보, 두 말로 구성된 말. 업을 카르마라고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업이 되어가지고 그 업이요, 한치의 틀림도 없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돼요. 이것이 보라는 거예요. 업과 보,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업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업보를 스스로 짊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는 복음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죄의 싹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대속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대속의 십자가가 복음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복음의 한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업보를 짊어지고 허덕거리며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생명으로 지불해 주신,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참된 생명을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 엄청난 사랑을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걸어가는데,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보약을 다려 먹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까지 더 건강해지고 장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20년의 차이의 비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승 스님과 계정 스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지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멘이라고 응답하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충훈이가 얼마 전에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저에게 돌직구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근데 아들이니까 틀려요. 목사, 아빠 하나님 만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이 질문을 하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기에 방황하다가 예수님 없이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빠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엽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강물처럼 내 안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더라.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 과장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과장 아니죠?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아들은 아빠한테 그냥 다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과장 아니죠? 자기도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너무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서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냥 아빠가 목사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동생 승훈이에게 너 하나님 만났어? 물어봤더니 승훈이가 나는 하나님 만났어. 너무 확신 있게 대답을 해서 부러웠다 얘기를 하면서 아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지하고 간절한 아들의 소원을 발견하면서 저는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찾는 사람 반드시 만나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 아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역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를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무슨 질병의 치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가장 귀한 것, 생명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왜요? 왜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야말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참된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일이 성탄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다른 것은 놓쳐도 좋지만 생명이신 예수님, 이분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꽉 붙잡고 내 인생 끝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누구 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순종하며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